네, 오늘은 아사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드디어 그 남유다의 이제 세 번째 왕으로서 세워진 그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41년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1년 동안에 그의 삶의 평가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은 그가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이 그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을 오늘 이 아사왕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과의 결단이 중요하며 새로운 변화들이 중요함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또 할아버지 때에 계속해서 이방과 우상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아세라 신상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놓았었고 또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굉장히 사회가 또한 혼란스러웠음을 오늘 본문이 아주 약간이나마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가 그 평생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은 저희가 보기에 그래 그 아버지에게서 그 자녀가 나오고 그의 자녀에게서 또 그 자녀가 나오는 것 같지만 분명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대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당대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주께서 은혜 주사 그들이 주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은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아버지가 악함으로 인하여 그의 자녀에게도 모두가 소망이 없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볼 일이 없었지만 이 소망이 없는 세대 다음의 세대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를 지나 성전을 막 정화하고 있다가 무엇이 발견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됩니다. 율법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읽자마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범죄하였음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들을 보게도 됩니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으며 회복되기도 하는 거죠. 제가 주일에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이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성경전서가 번역되어서 완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온 게 63년. 그리고 천주교와의 공동 번역이 77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 이런 성경책들이 나오는데 우리 손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온전하게 66권이 들어온 것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시절과 함께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섰음을 바라보며 초대에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경 전체 전선 아니더라도
그 사복음서의 쪽복음, 사복음서만 읽었던 사람들도 그의 삶을 복음서 앞에서 변화시키고 회복되었었는데 성경전서가 들어오면서 다시금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시금 돌이키셨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 그래, 우리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건 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뒤를 이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또한 기도할, 예배할 교회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경 제가 어릴 때 집에 가면 굉장히 여러 권 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는 세대, 말씀으로 돌아가는 세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대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이제 아사왕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하여 성전 안에, 제가 주일날도 이 구절이 같이 그 본문에 있었는데 중요하게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주일날 낮예배 때 이런 얘기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예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남색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그런 이렇게 창기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그 예루살렘 안이 완전 그 혼음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또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에도 나와요. 14장에도 남색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가 바라보기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결단하여 그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보시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남색함으로 돈을 벌며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모든 사람들을 결단으로 다 쫓아내어 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짧은 한 절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라고 해서 쉬워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사람들을 쫓아내고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다 없앨 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이렇게 아세라상을 만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떡하지라고 하다가 그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결단을 이 아사가 그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는 것보다 더 큰 결단을 하는 것이 13절에 나와 있죠.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태후의 그 왕의 어머니의 자격을 아예 폐해버리고 아세라상을 만든 것들을 기드론 골짜기에 불살라 버립니다. 근데 이게 참 결코 쉽지 않았을 일이잖아요. 자신의 가족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결단하려고 그가 돌아서기 시작하며 그의 결단을 따라 저항하는 세력들을 막아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41년 동안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바라봅니다. 대부분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이 산당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그들이 그 중간중간에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놓은 곳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하여까지는 다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했는지, 완벽하게 다 했는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14절이 그 얘기를 하죠. 제가 읽어드리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아멘. 오늘과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그러니까는 뭐 잠깐 믿음이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을 교회를 다니다가도 마치 교회를 다니지 않은 것처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믿음이란 게 바뀔 수 있지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신 은혜의 믿음은 결코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열심과 그리고 내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언젠가 식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있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찬양을 너무 열심히 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어릴 때 좀 다녀보다가 안 다녔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꺼내는데 어머니가 교회 안에서 전도사였는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것들을 보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절에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야,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절에 갈 수가 있지? 아무리 교회가 싸우고 뭐하고 상처를 받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막 신학교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칼빈의 주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믿음은 마치 돌짝밭에 뿌려놓은 씨앗 같아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가 가지고 있는 주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 그의 열심이라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눈으로 보여지는 그의 믿음, 그의 삶이 온전한 것은 아니고 때로는 밟혀도 힘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분명한 믿음이지 라고 한 것처럼 그 아사가 그의 결단 가운데 있었던 이 믿음의 시절이 결코 끊이지 않고 일평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믿음 사라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되 특별히 내 믿음도 더 뜨거워서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가장 먼저의 시작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것 같으면 교만하여 나 이렇게 믿음 좋고 나 이렇게 잘한다 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겠지만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새벽에 나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아사가 그렇게 결단했어요.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다시금 만들었던 아세라상을 다 쪼개버릴 뿐만 아니라 왕후에서 폐위시켜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죠. 그 아버지의 시대에 솔로몬에 있었던 모든 그 폐물들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은과 금그릇을 잘 보존하여 주 앞에 드리는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음을 15절이 보여주죠.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귀한 거라고 이렇게 구분해 놔서 우상들에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귀하게 드릴 것이라고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으로 귀하게 모아서 드려지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늘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만, 그리고 늘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무엇을 구분할까를 바라보게 하셔서 나에게 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은혜를 구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이 그냥 날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주님, 주일날 이 시간은 주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귀하게 하나님 드려지는 영광으로 제가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예배의 시간을 작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주 앞에 귀하게 구분하여 드리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재정도, 그리고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주의 것으로 구분하여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결코 인색한 게 아니라 주의 것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렇죠. 11조가 그저 내가 얻었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며 나의 모든 삶이 주의 손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이기에 주님 것을 내가 주 앞에 드립니다라고 해서 떼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느 순간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내 삶 가운데 인정하며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이건 주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결단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주의 것을 다시 구분하여 주 앞에 드린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 내 앞에서 죄악된 것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구분하여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그리고 또한 주와 함께 정직하게 행하였던 아사왕의 결단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앞에 성별되어 주 앞에 드릴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구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일들을 다시 한번 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결단하여 드릴지, 무엇을 결단하여 버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새벽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아버지 하나님 버릴 것을 구분하는 지혜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